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우리 앞에서 보았던 장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옷을 만드는 것에서 말씀하신 다음 29장 지금부터 이제 이 29장에서는 그 만들어진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 것인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규정에 관한 말씀이 29장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아주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영어로는 늘 이 why와 how에 관한 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라는 것은 의미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why, 왜 그러냐 하는 것은 meaning, 의미가 나와야 되고 그 답이 나와야 되고, 또 how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method,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늘 왜 그런가에 대한 뜻이 풀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런가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자꾸 물어야 돼요. 어떤 의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질문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질이라는 것은 바탕이라는 뜻, 바탕질, 그는 본질에 관한 거예요. 질은 근본, 바탕을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건 바탕을 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왜라고 하는 것의 뜻,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 이 두 가지 답이 안 나오면 인생이 모호해지고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답이 정확히 나오면 인생은 분명해지고 속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이것을 놓치기가 쉬운가? 그동안에는
그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질문 자체에 둔해졌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안 가지려면 질문해야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과 질문을 혼동해가지고 질문이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풀려야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지, 의심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답도 안 찾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풀어주는 것 같으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가? 교회에서 이걸 안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답을 안 찾으니까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 꽈가지고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원하죠. 이게 여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의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어야 돼요. 왜 그런가에 대한 그 뜻이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이, 그 답이 나와요. 두 가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28장에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도 거기에 보면은 색깔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나오고. 근데 이런 색깔의 의미, 왜 그런 색깔의 의미를 말씀할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색깔의 의미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항상 집중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왜, 어떻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저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에 관한 것이 28장에 그 옷에 담긴 의미였다면 그 뜻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옷을 입고 그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29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9장 네가, 여기 네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라고 하는, 그들은 위임할 그, 여기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이러하다. 거기 보면 어린 숫소 한 마리, 흠 없는 수양 두 마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건 제물로 쓰기 위한 것이고, 또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뜻을 모르면 이걸 알고 가야 된다. 무교라는 것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게 무교병, 떡이라면, 누룩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떡이 무교병,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그를 만들고, 또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재료들 가지고 그들과 함께 위임하기 위해서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래서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는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말이 달라졌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전에 말씀드린 성막과 회막은 하나의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성막과 회막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성막 자체는 하나님이 그 짜임새 자체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고 하는 건 만날 회자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이 거룩한 성막은 곧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한 장소. 그래서 이거는 그 쓰임새로서는 회막이고 짜임새로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막에, 똑같은 것을 성막으로 회막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29장에서는 회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우리 여기가 지금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이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를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의미로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로 씻긴다고 그랬고, 앞에 보면은 기름 섞은 무교병이 있는데 계속 보면요, 기름 붓는 광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 질문해야지, 왜 물이고 왜 기름인가? 그 뜻이 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위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이라는 뜻도요, 거룩 속에는 구별 짓는 것 플러스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귀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 다르다는 거죠. 구별 속에는 택했기 때문에 저쪽 택하지 않은 쪽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그런데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귀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 속에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자꾸 내 노력으로 생각하니까 지치기 쉽고 힘든 거예요. 거룩한 흉내를 낸다고 해서 뭐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품고 아주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지닌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거룩의 의미의 두 가지는 물과 기름의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물이 왜요? 물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씻는 의미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청결과 정결의 의미예요. 그러면 기름을 왜 바를까요?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결을 말씀해 주죠. 물은 정결의 의미, 기름은 성결의 의미. 그래서 성도는요,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돼요. 거룩함의 의미 속에는 나를 깨끗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 앞에서 제사장 또 대제사장을 위한 예복들이 여기 다시 한번 7가지가 설명되죠. 5절 6절 보면은 그 의복을 만드는 것 가져다가 아론에게는 그 안에서부터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그 겉옷, 그 다음에 겉옷 위에 입는 에봇, 그 에봇 중앙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 그리고 그 에봇을 묶는 띠, 그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마지막 어제 말씀드린 이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그 성패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성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7가지를 여기다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게요, 의복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히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위임할 때부터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입혀주라. 그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죠. 입히고 또 달아주고, 에봇 흉패를 달아주고, 또 에봇의 정결한 잔을 띠게 하고, 관을 씌워주고, 거기다가 거룩한 패를 더하고. 더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라 다 구분되지만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다 구분되지만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 그게 뭐냐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더해지는 원리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건가요? 어제와 어제 보태진 것 위에다가 더해지고 내일은 또 더해지고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을 고백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똑같은 걸 준 적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렇고 시간을 봐도 그래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공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공간일지 몰라도 어제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 새로운 시간이고 내일 또 새로운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어제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왜?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처럼 살아도 안 되고 과거와는 늘 하루씩 분량을 정하고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기억하는 거는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앞에 새로운 마음, 그래서 새로운 시간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장소도 만나는 사람도 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여러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어제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오늘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라고 규정 짓지도 말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운데 새로움으로 서로를 상대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이 사별 3일 갈목상대라는 말이에요. 사별이면 선비가 선비사자에 사별, 선비가 이별 떨어지다가 3일 만에 만나면 괄목, 눈을 씻고 상대 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옛적에 공자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새롭게 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맨날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일 거라고 변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공자님의 제자들도 사별 3일 괄목상대라고 3일 지난 다음에 선비가 만나면 새롭게 서로 눈을 비비고 새롭게 상대했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서로를 새롭게 안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공자님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괄목상대는 우리는 사별 3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괄목상대를 해야 돼요. 눈을 씻고 새롭게 서로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괄목상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먼저 나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눈을 씻고 나를 새롭게 주님 앞에 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지, 오늘의 나지. 새로운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새로워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풀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왜 그런가와 어떻게라는 거 답이 나오면 그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시고 7절에도 거기 관유라는 기름이죠. 계속 기름 바른다는 소리가 나오고 9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맡겨주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일컬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씩 삽시다. 매일 새롭게 삽시다. 또 새롭게 삽시다. 왜 공자님의 제자들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거기 매이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